봉독한 말씀에 의거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호세아서는요, 그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 글을 호세아서를 물론 썼지만은 언제 썼느냐?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대를 지납니다. 19명의 왕을 지나는데 그 중에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서를 썼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가 바로 그 북왕국 사상 최고로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못 살고 힘들고 어렵던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최고로 잘 살던 시대, 그때 호세아는 이 호세아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 참 최고의 번영기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정없이 타락의 극치요. 다 타락했어. 종교도 교육도 도덕도 전부 문화도 성적으로 다 타락하지 않은 게 없어요. 북이스라엘 제일 잘 살던 여로보암 2세 때가 여러분 가장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 살면 타락한다. 잘 살 때 방심하면 타락한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어때요? 당시 가장 힘이 셌던 나라 아시리아, 아수르가 늘 위협하고 있었던 시대. 그런데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최고로 경제적, 문화적 최고로 잘 사는 시대. 그때 이 호세아서를 썼는데 그때 주제가 뭡니까? 제발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교회요, 백성이요, 교육이요, 국방이요, 문화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게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가까이 2700년, 800년 전에 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하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호세아가 이것을 쓰고 정확하게 40년 후에 호세의 말대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축복을 주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니들 사글이 없어지고 멸망당한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돌아오든지. 그렇게 외쳤죠. 4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산산조각이 나고 마지막 왕은 여러분 코를 뚫리고 눈알이 뽑히고 그래서 질질질질 저 아수르라는 나라로 포로되어 잡혀가며 북이스라엘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교훈. 그래서 오늘 설교가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해서 축복받읍시다. 잘해서 축복받읍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잘해서 축복받는 시대가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약도 없는 이런 여러분 계질이 돌아다니면서 걸리면 죽고 걸리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 뭘 축복을 받아? 대한민국은 받을 만큼 다 받아놨어. 이제 호세아의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최고로 잘 살던 시대에 호세아가 외쳤던 이 음성이, 성경의 음성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물론 읽어보셨겠지만은 호세아서는 부정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아내, 간음하는 아내. 이게 지금 비유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세아 4장부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부정한 타락한 이스라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두 사이에서 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메시지가 뭐냐?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결론이 그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는다 이겁니다. 돌아와.
돌아오면 용서받아. 미련하게 그렇게 버티지 말고 돌아오라 이겁니다. 아멘. 가늠한 고멜도 범죄한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살려준다. 오늘 이 음성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호세아의 주제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돌아와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1절 돌아와라. 돌아와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여러분, 네가 불의함을 인해서 잘 살게 됐느니라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엎드러진 상태, 불의한 상태, 그때 주님의 음성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징계하고 벌하고 죽이기보다는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의 제 마지막 장은 14장을 읽었지만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14장을 읽었지만은 호세아서 6장 1절에 여러분 벌써 결론 내놓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되나? 왜 돌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정말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범죄하고 사망의 길로 저 벼랑 끝으로 천길 낭따르기 죄악의 길로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은 가지 못하게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게 찢어놓고 아프게 해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범죄해서 그러셨군요 하고 깨달을 때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자꾸 죄악의 길로 가니까 치고 쳐서 되는 일이 없대. 어느 순간에 딱 씁니다. 서서 주님, 제가 주님을 범죄하는 길로 가고 있었군요. 주님의 영광은 하나도 없고 범죄하는 길로 가고 있었군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치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아멘. 그때 주님은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실 수도 있고 치실 수도 있는 분이신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엎드러졌을 때. 아멘. 왜 엎드러졌어요?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금 엎드러진 상태다, 쓰러진 상태다, 힘든 상태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주께로 돌아갈 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성경은 호세아는 뭘 가르쳐주냐?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돌아오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나 그냥 팍팍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데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런 말이 나와요. 뭘 가지고요? 말씀. 돌아갈 자는 결국 말씀을 버리고 있었구나. 말씀을 버리고 살았구나. 말씀을 놓치고 살았구나. 말씀을 잊고 살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의 자세는 말씀을 가자. 저 집어던졌던 말씀, 내가 무시했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의미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을 잘했나, 불의와 선을, 아멘. 불의와 선을 이제는 우리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캐논이고 잣대인데요. 불의와 선한 것은 도대체 뭘로다고 알 수 있냐? 말씀에 의거해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면 옳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 안에서 불의와 선한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서 아멘 주님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회복해야 돼요. 이 성경이 캐논이라 그래요. 자여자. 무엇을 측량할 때 2cm, 3cm 재죠. 모든 측량의 기준 잣대가 바로 캐논이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영어로 캐논이란 말이에요. 아멘. 잣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보면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성경의 구절들이 막 떠올라. 그걸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이러면 하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 되는구나. 아멘. 언제부터 말씀을 집어던지고 내 멋대로 살았는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니까 언제부터 말씀을 집어던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집어던지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랬더니 이제는 뭡니까? 우상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아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핍박을 받습니다. 일요일날 놀러 가야지. 일주일간 일하고 일요일날 쉬고 놀러 가야지. 그 하루 쉬는 날 또 보따리 싸고 축해서 교회 가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야. 근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아멘. 주일 The day of Lord 주님의 날. 이 날은 주님의 날인데 네 날이 아니야. 네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의 자세는 바로 회복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돌아오는 자는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돌아오냐면 바로 멋있죠? 2절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라. 저게 뭐예요?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라. 대신해서 주께 드려라. 나는 송아지나 뭐 큰 거 그런 거 따따 드려서 나 주님 이제 경배했습니다. 안녕 계세요가 아니고 너의 그 나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입술이 필요하다. 너의 고백이 필요하다. 너의 찬양이 필요하다. 그건 믿습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가 돌아와서 받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저건지 믿습니다. 입술로 경배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까짓 거 유물이라고 큰 거 숫송아지 갖고 왔다 하고 내가 너 최고다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너의 입술의 찬양을 원한다. 네 입술의 고백을 원한다. 기도를 원한다. 아멘. 예.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니까 이거 딱 나와 있더라고. 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자 보세요. 내가 노래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데 이것이 뭐 보세요. 이것이 소 곧 뿔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찬양하죠? 저 보세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드리라는 말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저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행위 우리가 뭐 소나 갖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일에 몇 번씩 뭘 드리고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입술을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러분 어려운 그 두렙돈 바치는 가난한 여자라도 입술을 원한다. 입술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자의 자세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구체적으로 회개를 이런 것을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셔요. 입술의 제사도 있지만은 또 뭐냐?
첫 번째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3절입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구원이 뭡니까? 아수르는 그 당시 가장 힘이 센 권세를 갖고 있던 나라야. 그래서 약하고 힘들면은 딱 떠오르는 게 힘센 권세가 떠오르는데, 힘센 권세는 아수르가 아니고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아수르만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세상 살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권세, 백. 그런데 우리 약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것을.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아수르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에 힘 있는 권세, 그런 거 힘 있는 백, 그거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면 저는 정당히 하실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수르도 만드신 분인데 아수르를 만드신 분한테 구원해달라 그래야지, 세상에서 힘 좀 세다고 아수르한테 구원해달라 그러는 건 하나님 볼 때는 그거 굉장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제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회개의 내용 첫 번째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 시작! 여러분의 아수르는 무엇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빽이나 권세나 이 영향력을 여러분 의지했다면 오늘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에 에브라임은,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 왕 야라백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랬지만은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네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면은 안 된다. 백날 해봐라. 재밌는 게 아수르에 가서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40년 후에 누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어요? 아수르가 잡아먹어. 세상의 권세, 세상 의지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수르를 구원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말을 의지했어요. 말이 뭐예요? 바로 그 병마요. 따그닥 군마 타고 다니는 말, 그 군사력이죠. 그럼 세상의 권세를 넘어 이제는 세상의 힘이야. 세상의 힘, 군사력, 어떤 물질력, 돈. 호세아서 1장 7절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활이나 칼이나 저런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승리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호세의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요, 한국이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고 세계 최강이 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잘 산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력, 국방력, 문화 이거를 의지하면 안 되고요.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교회들이 더 부흥돼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고, 지금 교회 많다 그래. 어떤 분들이 다 돌아다니고 보면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봤자 지금 10%야. 10%도 안 믿어요. 50%, 반은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나라, 아니 100% 믿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나라가 지금 제일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저는 기대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저는 이렇게 보니까 가망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지금 기득권을 가진 기성인들이, 믿음의 기성인들이 정말로 세상의 것 의지했던 것, 힘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내려가고,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할 때 세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서 정말로 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든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정말로 저 하나님, 영원, 죄, 천국, 지옥을 생각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해서, 아멘, 더 교회가 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으로 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교회에 관한 걸 싹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젠 교회를 너무 크게 짓는 것도 삼가해야 돼요. 교회 작게 짓기 운동은 어려울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해도 누가 작게 질라 그래,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것은 우리가 좋아요. 교회가 또 초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너무 크기 경쟁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 우리 교회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권세, 아수르 의지한 것, 말 의지한 것,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한 것. 이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당신보다 세상의 권세를 더 의지한 것, 당신보다 세상의 돈, 세상의 힘 의지한 것,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 우상 숭배한 것 있지? 이거요. 3절 보니까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행해서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저번에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절의 주지 스님 아들이 청소하다가 그 불당 거기를 청소하다가 원래 그런데도 절에도 보니까 주지 아들이 하는 건가 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 목사 아들이 청소하잖아. 그죠? 또 찔리겠구만요. 목사 아들이 물걸레 들고서 여기서 계속 청소하고 그러는 거 아무튼 좋습니다. 그 주지 아들도 그 불당을 청소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불공을 들이가는 그 부처 청소하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온복 파져 있는데 거기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쥐똥이. 그러니까 불상 플러스 쥐똥에다가 저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사모가 아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결국 하나님 은혜로 신학을 왔다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유, 저는 정말 유치해요, 저는. 물론 그분의 종교겠지만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데다 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말하잖아요.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은 여러분 석수 이걸로 부처처럼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돌을 쪼개가지고 만들어 놓고 갖다 팔아놓으면 거기다 대고 절하고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참 바보 같아. 왜냐하면 다른 거 아니라 그걸 신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제가 베트남에 한번 가서 그때 선교 가서 그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사 그 옆에 3개를 짬뽕했더라고. 예수님 같은 게 있어. 교회에 나가봤더니 부처가 옆에 있어. 뭐야? 이쪽에 또 성모 마리아가 3개를 쭈물럭거려 가지고서 그걸 달고 다니더라고. 아무튼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믿습니까? 호세아서 4장 17절 보면은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에브라함은 북이스라엘 말이죠. 상징이죠. 우상과 뭘 해요? 연합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떻게 처치합니까? 버려두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버림을 받는 일이 생길까? 주님 나를 버리셨어요? 주님 나를 버리셨어요? 할 때 이 버려두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버려두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혹시 우상과 연합한 것이 있는가? 이거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될지 믿습니다. 주님은 버림을 버려두라고 저렇게 명령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조건일 때 우리가 우상과 연합하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과 연합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믿습니까? 우상과 연합하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구나. 우상이 뭐냐? 뭐 지금처럼 만들어 놓은 우상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둔 것, 이게 우상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이 우상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백세를 난 사랑스러운 아들이지 그게 어찌 우상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나보다 더 그 백세를 난 아들 이삭을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왜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 그런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게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꼭 불상이나 뭐 그런 우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집착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은 너무나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이. 또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8장 4절 보니까 저 보세요. 우상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왕들 세워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왕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세워도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되며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돈으로 우상. 근데 아까는 버려둔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뭘 이뤄요? 무섭더라니까. 버려두고 그 사람의 끝은 파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상 숭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잘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얼마든지 우상을 숭배할 수 있으니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경고하는 거야. 버려둘 거야. 파멸할 거야. 우상을 숭배한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회개할 내용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세상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고아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빵이요, 빵, 제로. 그런 고아가 긍휼을 얻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축복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는 돌아오질 않아서 그렇지. 진짜 여러분 돌아가는 마음만 결단하면은 주님은 정말 얼마나 기쁨으로 용서해 주는지 몰라요. 즐거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4절 보니까 너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너희를 사랑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나 즐거이 패역을 고치고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다. 아멘. 아유, 나 같은 죄인.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을 즐겁게 그들을 사랑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은 돌아오는 자는 너 엄마 그 전에 한 거 안 따진다 이거야. 지금 이 순간에 즐겁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즐거이 사랑하는데, 자, 지금 하나님 우리를 즐거이 사랑할 수 있는 걸 다 갖춰줬는데 왜 못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즐거이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왜 고통 속에 있는가 봤더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의 패역. 이 패역이 있는 한 우리를 주님은 즐겁게 평안하게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아멘. 다 갖춰놓고 있어도 우리가 패역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한, 세상의 힘을,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패역 때문에 저 패역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막힌 게 있어요. 주님께 힘든 게 있다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패역이 있는 거야. 그 패역이 우상 숭배고 세상 힘만 의지하는 거고 권세를 의지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너희를 즐거이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다. 나는 그 진노가 떠난다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붙어있어. 그러면 풀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풀리지 않아. 뭔가가 내가 풀리지 않고 무언가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진노는 왜 있어요? 우리에게 패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나를 화를 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풀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할 때면 바로 나와 내가 알고 내 속에 있는 패역, 그것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 처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내가 우상 숭배했던 것, 세상 힘 의지하고 세상 좋아했던 것, 그거 회개하시고 늘 주와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 안에서 풀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노가 있으면 풀리지 않아요. 패역이 있으면 풀리지 않아요. 그냥 그걸 갖고 놓고서 계속 풀려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이런 주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니들이 정말로 패역을 고치고 정말로 나한테 돌아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볼까? 5절 보세요. 5절 어떻게 될까? 이슬같이 되리니 네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이걸 묵상해 보세요. 와, 좀 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피는 거야? 우리만 하죠. 피는 원리가 있어. 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핍시다. 활짝 핍시다. 왜 필 듯 말 듯하다가 오므러들고 필 듯, 왜 그럴까요? 오늘 그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패역한 것, 세상의 죄를 우상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 아멘. 피는 인생이 그립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게 여러분 보세요. 뿌리가 없어서 조금만 오면 요동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힘들고 다 박혀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 상상해 보세요. 안정이 탁 돼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 흔들리고 옮겨야 되고 조금 흔들리고. 아휴, 왜 웃으세요? 조금 하다가 우리는 월드 찬양교회는 큰일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 이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잖아요. 아멘. 19년 된 폐허에다가 운봉에다가 조심해서 여기 운봉이에요. 이거 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1년 넘도록 찬양 울려 퍼지고, 아멘. 찬양 울려 퍼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이거야. 여기 원래 교회를 지은 건물인데 19년 동안 내 건물인데 내가 여기서 영광 받기 위해서 허락했던 성전인데 그걸 누가 나와서 내 성전으로 돌이킬 놈이 없어? 3,000명이 여기 다 조회했는데 다 아무나도 없는데 우리 월드 찬양교회가 와가지고 저요 여기 성전으로 만들게요. 저요. 그래서 전 성도가 매달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를 했지만은 나는요, 하나님의 그 금요일 날 설교 제목이 사람 방법, 성령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꾸며놓고 막 할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동시킬까? 여기 와서 전단지도 한 장도 못 들려봤고 입당 예배도 한 번 못 해봤고 1년이 있으면서 여기서는 그냥 열심히 찬양만 하고 근데 하나님 음성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소아시아에서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더 전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상해. 막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막아. 나중에 동쪽이 아니고 서쪽에 바로 유럽 마게도니아에서 하나님이 환상해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막았겠어요? 말씀 증거는 가는 데보다 막았어. 왜? 소아시아가 아니야. 이미 소아시아는 됐고 저쪽 왼쪽에 유럽으로 가서 그리스 있는 데 가서 마게도니아 가서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제가 그 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장소가 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장소가 이번에 우리가 옮겨질 월드 찬양교회 마게도니아가 곧 주어질 줄 믿습니다. 뿌리가 박히는 인생, 안정된 인생,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바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피는 인생, 아멘. 뿌리 박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 자는 우리는 어떤 찬양으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8절,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이제 다시는 오늘 설교를 듣고 앞으로 내 인생에서 정말로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결단의 고백이 나와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돌아와서 용서받고 축복받는 자라면 이런 결단을 해야 되죠. 내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리라. 오늘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서부터라도 정말로 눈앞에 아른아른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와도 그것을 박살내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열매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지 않으리라는 결단과 열매가 맺는 삶과 이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열매 맺고 하나님의 그 즐거운 축복을 받는 건 이제는 폐역에서 이제는 나는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리라. 물질의 우상, 아니 어떤 보이지 않는 세상 권세의 우상, 그거 다 박살냅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내려와서 주님,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 주 앞에 돌아옵니다. 주 앞에 돌아오면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 열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과 함께 이런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열매들 이제는 되는 거야. 뭘 하려고 그러면 되는 게 없어. 피는 게 없어. 맨날 피다 말고 되다 말고. 근데 피는 인생이 되고, 아멘. 열매 맺는 인생이 돼서 이제 전도의 열매도 맺히고, 아멘. 물질의 열매도 맺히고 또 자녀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히고
그런 여러분 열매 맺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시대와 똑같습니다. 최고로 잘 살고 최고로 여러분 최고인 시대,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누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가 성경을 보니까, 실제적인 역사를 보니까 가장 위험한 때다. 왜? 죄가 관영하고 우상이 관영하고 동생에게 관영하고 타락하기 딱 좋은 시대,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호세아가 이 시대를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40년 동안 외쳤어요. 우리도 외쳐야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회개하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예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예수 기독청이 세워질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호사의 여호와께 돌아가 이루어져서 주님 배척한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다시 축복의 나라로 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